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화규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학, 우리 J.V. 페스코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그분의 책과 또한 우리 총신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오는 김강열 교수님이 저서인 구원과 성화, 이 두 가지 책을 참고로 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있는 내용을 연속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먼드 레이, 평신도 신학자죠. 이 페스코 교수님은 에드먼드 레이를 거의 모든 장에 있어서 언급을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 칭의와 성화를 모두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친구 관계처럼 같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칭의와 동시에 일어난다. 같은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회복교회 김민호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언급드리자면,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칭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것은 객관적이고 그 포렌식, 그 법정적 의미에서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화는 우리 신도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그 증명에 있어서 성화는 우리가 나타내야 준다라는 의미로 설명하였습니다. 성화는 칭의와 동시에 일어난다. 하지만 자연적인 순서로 칭의가 성화보다 앞선다.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논리적인 면에서 칭의가 먼저 일어나야 성화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면에서는 칭의와 동시에 일어난다. 성화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여기서 말씀드리다시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죠. 존 데버넌트 목사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칭의와 성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성화다. 그리고 칭의와 동료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칭의가 성화의 원인으로 보았다. 칭의가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칭의에 대해서는 의의 전가가 죄를 사하는 것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그래서 의의 전가 교리에 대해서 이미 다 칭의 교리에서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윌리엄 펜블은 좀 특이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성화가 칭의보다 앞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여정, 우리가 올더스 솔로티스라는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유효한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 일반적인 은혜의 습성, 습관, habit이라고 표현하는데요. habit of grace, 앞으로 나올 거지만 이것이 이러한 단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나오는 habit을 도입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습관을 가져오며 모든 성화적 은혜가 신자에게 주입됐다. 여기서 이제 infused grace. 앞서 비디오에서 참고한 것처럼 우리 신원규 목사님의 그 강의를 보시면 칭의에서는 infuse란 말을 쓰지 않지만 성화에서는 infuse, 주입됐다는 말을 성화에서는 쓴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imputed, 전가라는 말을 쓰고 성화에서는 infused, 주입된다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즉 성화적 은혜가 신자에게 주입된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임스와 로버트 롤록도 중생과 성화에 대한 공통된 혼동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생과 성화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펜블 같은 경우는 성화와 중생을 혼동한 거 아닌가라고 지금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겁니다. 존 다우네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펜블이 유한 부르심과 성화를 혼동하였다. 그래서 유한 부르심과 성화를 혼동하였다고 주장했고요.
레이는 이 혼동을 다음과 같이 해결했습니다. 그는 성화란 아까 말씀드린 그 habit of holiness, 거룩의 습성을 주입하는 것이며 infuse하는 것이며 칭의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사람의 유효한 부르심이 발생할 때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만일 성화를 거룩의 연습으로 볼 때는 연습, 엑서사이즈죠. 칭의 다음에 반드시 와야 한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레이는 성화가 거룩의 습성으로 칭의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습성적인 면에서는, 헤비스러운 면에서는 칭의보다 앞서고요. 이 주입은 사람을 유효한 부르심이 일어날 때, effectual calling이 일어날 때 이 주입이 일어난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성화를 어떤 행동과 연습으로 구분했어요.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액트와 엑서사이즈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요하네스 마코비우스로부터 나왔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법은요. 그래서 중생도 성화의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성화의 행동으로 전인이 성화되고요. 즉 전인을 통해 죄의 영역이 부서진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화는 정도에 있어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드워드 레이의 탁월한 이러한 분석에 기초를 두는데요. 다시 한번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행동, 우리가 행동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떠한 액트는 칭의 전에 유효한 부르심과 함께 일어난다고요. 성화의 습성이 주입된다. 이제 infused of habit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습, 엑서사이즈는 칭의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대표적으로 성화론 하면은 잔 머리의 결정적 성화, 영어로는 definitive sanctification인데요.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definitive sanctification은 잔 머리 교수가 1960년대에 발표된 그의 논문으로 성화교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화와 칭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아까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칭의와 함께 성화도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이분이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면 이 definitive sanctification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의 선언이죠. 이것이 성화의 definitive 한 내용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즉 죄의 영역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으로 옮기었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성화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미래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김강열 교수님이 지은 총신대학교에서 나오는 이 구원과 성화의 책에 이 잔 머레이 교수님의 구원과 성화 이 책에서 definitive sanctification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이 로마서 6장 1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4장 1절 2절, 요한일서 3장 6절 9절과 5장 18절 요 본문을 예로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죄에 대하여 죽었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성화의 표준들은 우리가 보통 스탠다드를 얘기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성화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어느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죄에 대하여 능히 죽고 이것도 하나의 선언적인 거지만 여기다가 점점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나의 과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의 13장 보시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effectual calling을 거듭난 자들은 이게 먼저 나타나는 거죠. 중생이 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을 통해 그리고 그들 속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거룩하여진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파괴되고
그 정욕들은 점점 약해지며 억제되고 그들은 모두 구원적 은혜들 안에서 점점 살아나고 강해져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 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외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외적인 훈련을 연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13장 1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유리 문답에 75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데 성화죠.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여기 나오죠, 회개의 씨, 아까 말씀드리는 그 헤빗, 습성, 그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infused habit, 주입된 습관의 사용을 거부하는데요. 왜냐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런 스칼러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유리 문답에서는 infused habit 대신에 seeds of repentance, 회개의 씨로 대체를 했죠. 헤빗이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학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에 대하여 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적인 덕은 개인적인 경험과 시간을 요구하죠. 도덕적인 덕은 습관이 만든 작품, 에토스. 그래서 도덕적인 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개혁주의에서 사용된 습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영적인 역량 또는 경향이고요. 마음과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또한 이 영혼은 지성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habit 또는 disposition of grace, 은혜의 습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적인 선물이 영혼에 주입되어 인간 본성의 일부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습관을 칭의적 은혜 또는 성화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칭의에 관하여 이런 개념을 버렸죠. 그래서 성화에 관하여는 주입된 습관으로 보지 않고 정결케 함으로 본다. 정결케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주입된 습관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토마스 후커가 습관은 능력, 품질, 권력, 소통에 연관하여 성화를 묘사한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power, quality, 또는 이러한 권력, 소통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성화를 묘사한다는 거죠. 대유리 문답 77번입니다. 의롭다 칭하심, 칭의와 거룩해 하심, 성화는 어느 점에서 다른가?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곧 의롭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반면,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여기서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 옳게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며, 전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제 번역이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후자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서 자라날 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완전성화 교리를 반박한 겁니다. 잔 웨슬리가 주장했던 이 완전성화 교리, 퍼펙셔니즘을 반박한 겁니다. 이
성화는 인성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나옵니다. 불완전이죠. 부패성의 어떤 잔재들이 아직도 각 부분에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며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 땅에서의 이 성화는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성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래서 완전 성화 교리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는데, 이 완전 성화 교리는 대표적으로 잔 웨슬리가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감리교의 성결교단에서도 이 완전 성화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폐기론에서 완전 성화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즉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우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또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율법주의는 사람의 선행이 칭의로의 조건이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차드 백스터의 신율법주의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칭의가 사람의 행위가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이 있다는 가르침에 부딪힌다.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3장 3번 보시면 그 싸움에서 남은 부패성이 얼마 동안 많이 우세할지 모르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힘의 계속적인 공급을 통하여 중생한 부분이 이기고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힘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잔 웨슬리의 성화교리, 완전 성화교리의 허구성에 대해서 알치 스프럴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레티컬, 이단적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 성화교리가 어떠한 것을 만드냐면 그리스도인이 계급화된다는 거죠. 클래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화가 완전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그 성자 숭배 사상, 마리아가 인간인데도 신격화되고요. 그 다음에 세인 어거스틴이나 여러 가지 그 세인차를 붙여서 그 성자 숭배 사상이 가능해지는 매우 위험한 교리죠. 그래서 교인들 간에 계층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의식을 부추겨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주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죄책감과 열등감을 주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계층화 사상, 하이어르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시하게 한 하이어르키를 없앤 그것을 다시 이 성화교리로 카톨릭의 어떤 그런 부패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다라고 알시 스프로는 강하게 이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교리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의견이 많죠. 그것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이 관계만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진 그리스도의 연합, 그 다음에 유효적 부르심, 중생, 칭의, 성화가 어떤 관계에서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것은 역사적 논쟁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래서 이러한 웨스터 신앙고백이 이러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좋은 매듭을 끝맺었다라고 하는 효과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